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가수 백지영 씨의 간증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개포동 공무원 아파트 8단지. 백지영의 세계는 그 좁은 방 한 칸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오빠, 그녀, 동생. 7 식구가 커튼 하나를 치고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이불을 펴는 순서가 있었고 아침이 되면 개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하면 모두가 들었고 누군가 뒤척이면 모두가 깼습니다. 좁았지만 그 안에 사랑은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항상 제일 먼저 어둠 속에서 옷을 주워 입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린 백지영은 그 소리에 눈을 떴지만 깬 척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았으니까요. 교회였습니다. 새벽 예배. 어머니는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새벽이면 일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3개. 정성스럽게. 백지영은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3남매 중 막내도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그녀도 동생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다 하셨습니다. 빨래도 청소도 식사 준비도, 그리고 직장까지 다녔습니다. 언제 쉬시는 걸까? 어린 백지영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들은 다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엄마라는 존재는 원래 지치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에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3남매 7명이 줄지어 걸어갔습니다. 교회는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10분. 백지영은 그 길을 걸으며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 같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 어머니는 예배당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송이 시작되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간절한 목소리. 기도 시간이 되면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걸까? 무엇이 그렇게 절실한 걸까? 백지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기도가 자식들을 위한 것임을, 그 눈물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어머니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기를, 이 아이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를. 그 기도가 씨앗이 되어 땅속 깊이 묻혔습니다. 언젠가 싹을 틔울 날을 기다리며 백지영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찬송을 배웠습니다. 암송 구절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식이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모두 알았습니다. 시험 보듯 달달 외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강남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사는 세계와 그녀가 사는 세계는 다른 행성만큼이나 멀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각자의 방이 있었습니다. 책상이 있고 책장이 있고 옷장이 있는 자기만의 공간. 문을 닫으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 백지영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고 오빠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동생의 잠꼬대가 들렸습니다. 친구들의 거실은 넓었습니다. 소파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식탁이 따로 있었습니다.
주방도 거실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백지영의 집은 방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밥을 먹는 곳도, 자는 곳도, 공부하는 곳도 모두 그곳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은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주차장에 내려가면 반짝이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백지영의 아버지는 차가 없었습니다. 공무원 월급으로 7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친구들은 명품 가방을 메고 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샀다고 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자연스럽게 발음했습니다. 샤넬, 구찌, 프라다. 백지영의 가방은 동대문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야근 수당을 받아서 사주신 그래도 예쁜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그 가방 어디서 샀어? 백지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도 백화점. 거짓말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쌓였습니다. 너희 집 몇 평이야? 라는 질문에 얼버무렸고 주말에 뭐 했어? 라는 질문에 지어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로 덮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백지영은 자신에게 거짓말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임기응변에 능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반적인 거짓말쟁이들이 머뭇거리는 것과 달리 그녀는 거침없었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스토리를 전개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을 걱정했습니다. 너는 글을 써야겠다. 소설을 써야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지어내다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백지영을 때리거나 크게 혼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더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가게 해주소서. 하지만 백지영의 마음속에는 다른 기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러움이었습니다. 친구들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넓은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만의 방을 갖고 싶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진짜로 사고 싶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거침없이 물건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부러움은 열등감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친구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불공평했습니다. 열등감은 갈망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살 거야. 큰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그것이 백지영의 꿈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다거나 선생님이 되고 싶다거나 무엇을 이루고 싶다는 꿈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집안 형편도 형편이었지만 공부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오디션이었습니다. 백지영은 노래를 곧잘 했습니다. 교회 찬양대에서 불렀고 학교 축제에서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별 기대 없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편하게 불렀습니다. 합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를 진짜? 연습생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춤, 발성.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 하지만 곧 일상이 되었습니다. 연습실에 가고 레슨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 반복. 1년이 지났습니다.
데뷔가 결정되었습니다. 앨범을 내게 되었습니다. 타이틀곡은 선택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백지영은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가수가 되는 거야? 무대에 서는 거야?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꼭 가수가 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흘러왔습니다. 물을 따라 떠내려오는 나뭇잎처럼. 그리고 그 나뭇잎은 폭포수를 만났습니다.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라디오에서 그녀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선택은 차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10위, 5위, 3위, 그리고 1위. 백지영은 멍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저기 백지영이다.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노래 정말 좋아요. 그리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매니저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열어보니 돈이 가득했습니다. 현금, 돈다발, 생전 처음 보는 양이었습니다. 백지영은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내 거라고? 22살. 데뷔 1년 만에 그녀는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개포동 방 한 칸에서 꿈꾸던 모든 것이 손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백화점이었습니다. 명품관이었습니다. 백화점 최상층.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백지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긴장이었을까요? 아니, 그것은 복수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세상에 대한, 가난했던 내 과거에 대한, 그리고 명품 가방을 메고 다녔던 친구들에 대한. 베르사체. 그 이름을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진열된 옷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고가 컸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100m 밖에서도 보여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봐야 했습니다. 저 여자가 베르사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친절했습니다. 과거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백지영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거요, 저거요, 그것도요. 점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다 사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백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날 7개의 쇼핑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쇼핑백들을 흘끗 보았습니다. 백지영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베르사체 옷을 입었습니다. 베르사체 가방을 들었습니다. 베르사체 신발을 신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야? 정말 나야? 행복했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옷은 그저 옷이었고 가방은 그저 가방이었습니다. 여전히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또 샀습니다. 다음 주에도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구찌, 프라다, 샤넬 브랜드가 늘어났습니다. 옷장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술집. 천장이 낮고 공기가 탁한 그곳.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지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녀를 우러러보는 사람들. 지망생들이 모였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은 20살, 22살의 젊은이들. 오디션을 보고 떨어지고 다시 보고 또 떨어지는 아이들. 갈 곳 없고 먹을 것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 백지영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힘들다는 이야기, 포기하고 싶다는 이야기,
그래도 꿈을 이루고 싶다는 이야기. 백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그랬어. 괜찮아, 곧 기회가 올 거야. 그리고 카드를 꺼냈습니다. 밥을 사주었습니다. 술을 사주었습니다. 치킨을 시켰고, 안주를 더 시켰고, 또 술을 시켰습니다. 계산서를 볼 때마다 숫자가 올라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은 있었으니까요. 다음 달에도 들어올 테니까요. 지망생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살아요. 그 말을 들을 때 백지영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시계가 새벽 3시 반을 가리켰습니다. 백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야 돼. 어디요? 지망생들이 물었습니다. 교회. 새벽 예배요? 지금요? 그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까지 보리 음료를 마시던 사람이 새벽 예배를 간다니. 하지만 백지영은 정말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옷에서, 머리카락에서, 입에서. 화장은 번졌습니다.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백지영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찬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가사가 흐릿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피곤해서인지 입으로는 따라 불렀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 단어를 속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술 마시고 왔지만 그래도 왔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저 교회 다니잖아요. 새벽 예배까지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녀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면죄부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려는 기도였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졸음이 왔습니다. 고개가 끄덕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인사했습니다. 백지영은 슬그머니 일어나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회색빛에서 푸른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백지영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왜 이렇게 허무할까? 오늘도 웃었습니다. 떠들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돈을 썼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이 살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각자의 방이 있고 넓은 거실이 있고 주방이 분리된 그런 집.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개포동 방 한 칸의 낮은 천장과는 달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교회로 향하던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셨구나.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를. 하지만 백지영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많이 흔들렸습니다. 돈에, 명예에, 사람들의 시선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은 있었습니다. 백지영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배워왔고 고백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식이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습관이었습니다. 일요일이면 가는 곳, 새벽이면 들르는 곳.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의무였습니다. 해야 하는 것, 안 하면 찜찜한 것.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이미지였습니다. 백지영은 교회 다니는 가수로 알려지고 싶었습니다. 깨끗한 이미지, 착한 이미지, 믿음직한 이미지. 연예인에게 이미지는 생명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1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하겠지. 지금은 쓸 곳이 너무 많아서 명품도 사야 하고 지망생들 밥도 사줘야 하고 집도 꾸며야 하고 핑계였습니다. 구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헌금 봉투에 돈을 넣어 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봉투가 돌 때면 그냥 뒤로 넘겼습니다. 지망생들 밥 사주는 게 구제 아니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핑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백지영의 성공은 계속되었습니다. 히트곡이 나왔고 방송 출연이 이어졌고 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봤고 팬들이 생겼고 돈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이 늘어났습니다. 옷장이 가득 찼습니다. 신발장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지하 술집에서의 밤들도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웃었습니다. 지망생들은 고마워했고 백지영은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새벽 택시 안에서는 여전히 허무했습니다. 교회도 계속 다녔습니다. 주일은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도 가끔 나갔습니다. 출석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즐거웠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을 때, 박수를 받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를 따라 부를 때, 명품 가게에서 쇼핑할 때, 지하 술집에서 웃을 때 즐거웠습니다. 분명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백지영은 그 차이를 아직 몰랐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즐거움은 순간이지만 기쁨은 지속되는 것이라는 것을, 즐거움은 외부에서 오지만 기쁨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에게는 즐거움만 있었습니다.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지하 술집에서도, 명품 가게에서도, 새벽 예배당 뒷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영아, 언제쯤 내가 나를 찾을까? 언제쯤 내가 진짜로 나를 부를까? 언제쯤 내가 깨달을까?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하지만 백지영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좋았으니까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멈출 것이라는 것을, 곧 시련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이 사실은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데뷔 1년 5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백지영의 인생에 처음으로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무대가 멈췄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섭외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난감한 표정으로 스케줄표를 바라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백지영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지?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어제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는데.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작동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환호가 오늘의 침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곧 지나갈 거야. 곧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며칠이 몇 주가 되었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교회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문장들. 백지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새벽 예배도 가지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원망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방 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 나름대로 교회 잘 다녔잖아요. 새벽 예배도 나갔잖아요. 술 마시고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벌을 주세요?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벌을 주셔도 그렇지 피할 길은 주셔야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지만 백지영에게는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나보다 더 심하게 따졌습니다. 요나는 그래도 불순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뭘 잘못했나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아니, 따지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만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백에 담겨오던 돈은 이제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그대로 옷장에 있었지만 더 이상 새 것을 살 수 없었습니다. 지하 술집도 가지 못했습니다. 지망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들 앞에서 성공한 선배로 군림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들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성공했을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약속이 취소되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다른 가수들이 나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깨졌습니다. 울었습니다.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도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신기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백지영이 활동을 멈춘 바로 그 시기에 아버지도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요양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지영도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혼자만 이런 시간을 보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쉬고 계셨고 가족들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백지영은 안무실로 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무실로 향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혼자서 거울 앞에서 음악을 틀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춤을 췄습니다. 안무를 익혔습니다. 새로운 동작을 만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춤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무대가 없는데 실력이 늘다니, 관객이 없는데 완벽해지다니. 하지만 그랬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백지영의 춤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도 정리되었습니다. 쭉정이가 날아갔습니다. 성공했을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 돈 때문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알곡만 남았습니다. 진짜 친구들, 진짜 가족, 정말 백지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만 남았습니다. 나쁜 시간만은 아니었구나. 나중에 백지영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고통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무대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방송국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지영은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지간한 일에 놀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지간한 일에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지간한 일에 상처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그녀를 빚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사실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백지영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계셨습니다.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빚고 계셨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백지영은 여전히 안무실에 다녔습니다. 여전히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대는 없었지만 연습은 계속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부를 날이 올 거야. 희망이었을까요? 집착이었을까요? 백지영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놓으면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가수는 글렀으니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백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조금만 더. 6년째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데뷔했던 1년 5개월보다 4배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20대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백지영은 어둠 속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때가 아니었다면 안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만약 그 시련이 나중에 왔다면, 만약 성공이 더 오래 지속된 후에 왔다면 아마 일어서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아셨습니다. 가장 아프지만 가장 적절한 시기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고 전화가 왔습니다. 작곡가였습니다. 새 곡이 있다고 했습니다. 백지영에게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백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데모를 받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들렸습니다. 사랑한다 아내. 눈물이 났습니다. 이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위해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이 노래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녹음실에 들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올까? 제대로 부를 수 있을까?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더 진했습니다. 더 절절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고통의 깊이가, 외로움의 농도가 모두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작곡가가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6년 전에 백지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2006년 사랑한다 아내가 발매되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첫 주 차트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둘째 주 여전했습니다. 백지영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6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런데 또 실패인가. 하지만 셋째 주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씩 순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위권, 5위권, 그리고 1위. 역주행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역주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듣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입소문이 퍼지고 결국 모두가 부르게 되는 그런 노래. 여름이었습니다. 2006년 여름 월드컵 시즌이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신나는 댄스곡이 히트합니다. 응원가가 나오고 빠른 템포의 노래들이 도배됩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라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느린 곡이 여름을 지배했습니다. 사랑한다 아내. 백지영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6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데뷔 직후에 이 노래를 불렀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불렀다면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백지영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겹쳐 들었습니다. 연말까지 1위였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래들이 나왔지만 사랑한다 아내는 굳건했습니다. 백지영은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6년 만에 조명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쫓았습니다. 관객들이 떼창으로 따라 불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무대 위에서 울었습니다. 프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시 여기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그 6년이 벌이 아니었구나. 저주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시간이었구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구나. 하지만 백지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도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르시려는 진짜 이유를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성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성공이었습니다. 예전과는 질이 달랐습니다. 데뷔 초 느닷없이 찾아온 성공과 달리 이번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값을 치른 성공이었습니다. 방송국 복도를 걸을 때 사람들이 다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백지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인사에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겸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사랑한다 아내는 끝없이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행사에 가면 늘 같은 요청이었습니다. 그 노래 불러주세요. 백지영은 기꺼이 불렀습니다. 100번을 불러도 감사했습니다. 돈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펑펑 쓰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게에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성공이 얼마나 덧없는지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백지영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가수 백지영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곧 엄마가 될 사람. 행복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성공한 커리어, 사랑하는 가족, 안정된 수입,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내 몸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백지영은 울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내게서 나왔다니. 딸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러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태명은 세라였습니다. 그렇게 부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전 마사지를 받던 막달에 남편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신이 하임이, 하임이 하며 아이를 부르고 있더랍니다. 30번도 넘게 그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임이. 이상한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하임이라고. 백지영은 그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히브리어였습니다. 라이프, 생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는 홈, 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생명이자 집. 백지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하임이. 그렇게 딸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깨야 했고, 수유를 해야 했고,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가수 백지영이 아닌 그냥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작은 입술, 모든 것이 신비로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백지영은 다시 무대로 돌아갔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했습니다.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교회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년의 공백 동안 멀어졌던 교회. 이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유아부에 아이를 맡기고 본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습관이었습니다. 주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도 가끔 나갔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형식이었고 여전히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11조는 여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핑계도 달라졌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서, 언젠가는 하겠지. 그렇게 또 미뤘습니다. 결혼한 지 8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알던 친구였습니다. 백지영처럼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힘들게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거칠었습니다. 뭐가 났습니다.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온 사람 특유의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쉽게 화를 냈고, 쉽게 상처받았고, 쉽게 남을 공격했습니다. 백지영과 비슷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서로의 분노를 공감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 무시당했던 기억, 올라오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들.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친구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백지영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낯설었습니다. 얼굴이 부드러웠습니다. 날카로웠던 눈빛이 온화해져 있었습니다. 공격적이었던 표정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뭔가 모서리가 깎인 것 같았습니다. 돌이 옥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백지영은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좋은 일이 생겼나? 돈을 많이 벌었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나?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이건 외부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백지영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야, 너 피부 관리 어디서 받아? 얼굴이 완전 달라졌는데? 친구가 웃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껄껄대는 웃음이 아니라 잔잔하게 번지는 웃음이었습니다. 피부 관리가 아니라 요즘 제자 훈련 받고 있어. 온누리 교회에서 어떤 선생님 소개받아서. 제자 훈련. 그 단어가 백지영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자 훈련이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왜 질투가 나는 걸까? 백지영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데, 친구가 평화를 찾았다는데 왜 질투가 나는 걸까? 하지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저 애보다 가진 게 많은데, 나는 성공한 가수고 저 애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인데, 나는 유명하고 저 애는 평범한데, 그런데 왜 저 애가 나보다 더 평화로워 보이는 거지? 질투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갈망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얼굴을 갖고 싶다. 나도 저런 평화를 누리고 싶다. 백지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친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명예로 얻을 수 없는 것, 성공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 평화. 진짜 평화. 백지영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 선생님한테 소개 좀 시켜줘. 친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지영이 그런 부탁을 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곧 기뻐했습니다. 좋아, 당연하지. 일주일 후 백지영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평범한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맑았습니다. 흐리지 않았습니다.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제가 있고 암송할 구절이 있고 나눔 시간이 있었습니다. 1년 과정이었습니다. 백지영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버거웠습니다. 성경을 읽어오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몇 장을 읽고 묵상하고 적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백지영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읽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눈으로 훑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읽어온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질문했습니다.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백지영은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스케줄과 겹칠 때가 많았습니다. 방송 녹화가 있는 날, 행사가 있는 날, 육아로 지친 날. 빠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1년이면 끝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지영은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주가 많았습니다. 복습하는 주도 많았습니다. 겨우겨우 마쳤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잘했다고, 끝까지 해서 대단하다고. 백지영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 달라졌나? 변화가 있나? 잘 모르겠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고 신비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빛이 비추거나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위로는 받았습니다.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 선생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어떤 분이었을까요? 백지영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같은 분이었습니다. 문지르면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교회 나가면 복 주시고, 헌금하면 갑절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훨씬 크셨습니다. 훨씬 깊으셨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거기까지였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아직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친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무슨 프로그램이냐고 물었습니다. 성경 통독이라고 했습니다. 백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성경이야,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성경 통독은 백지영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통독 모임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온누리 교회 작은 방에 모인 사람들. 엄마들도 있었고, 직장인들도 있었고, 은퇴한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성경을 펼쳤습니다. 누군가는 새 성경이었고, 누군가는 밑줄 가득한 낡은 성경이었습니다. 백지영도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1장. 그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씀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웠고, 찬송가로 불렀고, 암송했던 구절이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백지영은 그 문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지만 진짜로 믿어본 적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6일 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고, 땅이 있으라 하시니 땅이 생기고. 과학적으로 말이 되나? 진화론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빅뱅 이론은? 공룡 화석은? 수억 년 전의 지층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창세기 1장 1절이 거짓이라면? 만약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성경 전체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이상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걸까? 백지영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만약 성경이 진짜라면? 만약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라면?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뭐였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외면했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이용했던 그 시간들은 회개해야 하는 걸까? 변해야 하는 걸까? 달라져야 하는 걸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창세기 1장 1절이 거짓이라면? 만약 성경이 그냥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라면? 그렇다면 편해지는 거야. 죄책감도 없어지고, 부담도 없어지고, 변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어지는 거야.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거야. 백지영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해보자.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아닌지. 그런데 묘하게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부디 거짓이기를, 부디 창세기 1장 1절이 신화이기를. 그렇다면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변하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반대의 소망도 있었습니다. 부디 진짜이기를. 부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를. 그렇다면 이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이 허무함이 끝날 테니까.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테니까. 백지영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믿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의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성경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편해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 편히 살고 싶었습니다. 통독 모임이 늘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소개해준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다른 통독 모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시작한 모임도 있었습니다. 백지영은 모든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침에 한 모임, 점심에 한 모임, 저녁에 한 모임. 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읽기도 했고,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모임들을 따라가다 보니 여러 번 읽게 되었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1년에 1독을 하는 모임도 있었지만 1년에 2독, 3독을 하는 모임도 있었습니다. 백지영은 그 모든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에 6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지영씨, 대단해요. 은혜가 많으시나 봐요. 백지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야. 이건 집착이야. 읽으면서 그녀는 계속 찾았습니다. 모순을 찾으려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찾으려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찾으려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을 찾으려 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야. 성경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그렇게 찾고 또 찾았습니다.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6일 창조? 말이 안 돼. 노아의 홍수?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비현실적이야.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고? 물이 벽처럼 섰다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다고?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고? 다 신화 아니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복잡한 제사 규정, 이상한 율법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역사서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전쟁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 시가서를 읽었습니다. 욥기는 너무 길고 어렵습니다. 시편은 반복적입니다. 잠언은 교훈적이지만 뻔합니다. 전도서는 허무합니다. 아가서는 낯간지럽습니다.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환상과 예언들. 신약으로 넘어갔습니다.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기적들. 물을 포도주로,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심, 죽은 자를 살리심. 다 믿을 수 있나?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성령 강림, 방언, 병 고침. 진짜 일어난 일일까? 서신서를 읽었습니다. 바울서신, 공동서신. 교리와 권면들. 이론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징들. 짐승, 인장, 나팔, 대접. 무서운 심판들. 1독을 마쳤습니다. 찾았나요? 아니요. 성경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라는 확신도 들지 않았습니다. 2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읽었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을 거야. 분명히 어딘가에 모순이 있을 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삼독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과학적 관점에서 보자. 이제만 선교사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창조과학에 대한 글들을 읽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네. 과학적으로 말이 되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사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적 관점에서 봤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공부했습니다. 또 흔들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고고학적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인물들, 사건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오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읽었습니다. 증명하려 하지 않고 의심하려 하지 않고 그냥 읽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글자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지영아,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음성이었습니다. 지영아, 나를 찾고 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육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증명하려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의심하려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 옆에 계셨습니다. 아니, 내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백지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은 제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은 성경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순간들, 교회를 이미지를 위해 이용했던 순간들, 술 마시고 새벽 예배에 가서 하나님, 저 여기라도 왔잖아요 라고 기도했던 순간들. 부끄러웠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죄가 더 분명해졌는데, 자신의 추함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왜 마음이 평안해진 걸까요? 백지영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미 용서받았구나. 이미 구원받았구나.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씻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가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씨앗이 되어 땅속 깊이 묻혀 있다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싹을 틔운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백지영은 성경책을 안았습니다. 울면서 안았습니다. 마치 연인을 안듯이, 마치 어머니를 안듯이, 마치 생명줄을 붙잡듯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칠독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횟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지영 씨, 몇 독 하셨어요? 6독이요. 대단해요. 7독도 하세요. 백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세지 않을 거예요. 왜요? 만났으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지영은 괜찮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지영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거나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적용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 은혜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습관을, 생각을,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혀를 다스리는 것, 거짓말을 끊는 것, 그것이 백지영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였습니다. 성경을 덮었지만 말씀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혀에 관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연히 펼친 성경, 예배 시간의 설교,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말씀. 모두 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을 때도 그랬습니다. 입술과 혀에 대한 경고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더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구절 앞에서 백지영은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지영아, 내 혀를 보거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백지영은 자신이 거짓말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소설을 써야겠다. 거짓말을 너무 그럴듯하게 하니까.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임기응변에 능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반적인 거짓말쟁이들처럼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았습니다. 연예인이 되고 나서는 더했습니다. 거짓말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거절할 때, 만나기 싫은 사람을 피할 때,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매니저에게 미뤘습니다. 스케줄이 있다고 해주세요.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주세요. 다음에 연락드린다고 해주세요. 거짓말을 대신 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혀에 대한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작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어쩔 수 없는 거짓말. 모두 똑같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백지영은 결심했습니다. 거짓말을 끊자. 쉽지 않았습니다. 첫 시험은 금방 찾아왔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가 왔습니다.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성격이 자신과 맞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매니저에게 전화했을 것입니다. 스케줄 확인해보고 안 된다고 해주세요.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해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백지영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솔직함에 당황했습니다. 혹시 스케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요. 스케줄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지영은 불안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들렸을까? 무례하게 들렸을까? 하지만 상대방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백지영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끝? 화내지 않아? 마음이 편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거짓말로 덮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이렇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제안은 정중하게 거절해도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조건을 올려주겠다고, 스케줄을 맞춰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예전 같았으면 생각해볼게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이 제일 편했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승낙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두고 나중에 다시 거절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볼게요 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으니까. 생각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백지영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매니저는 힘들어했습니다. 왜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냥 스케줄 문제라고 하면 되는데. 백지영은 설명했습니다. 거짓말하기 싫어서. 매니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예인이 너무 솔직하면 일이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지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할 거예요. 거짓말은 안 할 거예요. 매니저도 점점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백지영의 스타일을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일이 단순해졌습니다. 백지영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백지영은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신뢰가 생겼습니다. 거짓말을 끊으니 다른 것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1조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항상 핑계가 있었습니다. 쓸 곳이 많아서, 나중에 여유 생기면, 지금은 힘들어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11조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11조와 구제는 다르다는 것. 성경에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밭의 소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모퉁이의 곡식은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는 것. 11조를 했다고 구제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지영은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그리고 매달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뭘 살 수 있는데?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는데?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의 1을 떼어내도 여전히 충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여유로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백지영은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많아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쓸 곳이 끝이 없었습니다. 명품, 술자리, 과시, 돈이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과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니 돈이 모였습니다. 구제도 시작했습니다. 11조와는 별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후배 가수들, 지망생들, 어려운 이웃들, 크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도왔습니다. 예전에 지하 술집에서 밥 사주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과시였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마워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우쭐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도왔습니다. 알리지 않았습니다. 감사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백지영의 삶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지만 확실했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거짓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침묵이 늘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말하기 전에 2번 생각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로 생각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잘 관리해야 할 것,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섬기는 관계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려는 것으로.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안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성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생활도 더 안정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내 커리어, 내 스케줄, 내 성공. 남편은 그것을 지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파트너였습니다. 남편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지영의 변화를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짧게라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딸 하이미도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가진 아이, 생명이자 집이라는 뜻의 이름. 백지영은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기도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말씀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형식은 지켰지만 관계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엄마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엄마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그러면 언젠가 이 아이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결정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백지영은 오랫동안 한 소속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음악을 자유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매니저와 상의했습니다. 코디네이터와도 상의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명이서 의기투합했습니다. 우리끼리 회사를 만들자. 좋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멋지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무실을 얻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여러 사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며칠만 중국에 체류하면 되었습니다. 스케줄을 소화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활동하면 되었습니다. 매니저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지영은 머뭇거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빚. 이것은 투자라는 이름의 빚이었습니다. 돈을 받으면 갚아야 했습니다.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자유로, 주권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빚은 죄를 부른다. 맞았습니다. 빚을 지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빚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하고, 빚 때문에 타협해야 하고, 빚 때문에 양심을 꺾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백지영은 결정했습니다. 중국 자본을 거절하자. 매니저가 놀랐습니다. 왜요? 좋은 기회인데? 빚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끼리, 우리가 가진 돈으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각자 가진 돈을 모았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빚은 없었습니다. 2019년 7월 작은 법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사무실도 작았습니다. 직원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국경이 닫혔습니다. 중국 왕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백지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중국 자본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 달에 며칠씩 중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계약. 코로나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계약. 물론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고 했겠지만 계약은 계약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빚이었습니다. 받은 돈, 받은 투자는 모두 빚이 되어 그들을 올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으니까.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몇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백지영의 마음을 움직여 빚을 거절하게 하셨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백지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지켜주셔서, 인도해주셔서, 보호해주셔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것이 멈췄습니다. 공연도, 방송도, 모임도. 하지만 백지영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백지영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무대가 다시 열렸고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백지영도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바쁘지만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만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차이를.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박수를 받을 때 여전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성공해도 실패해도 변하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어 일정과 겹치면서 1년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백지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침 루틴을 찍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언니 너무 편안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백지영은 그 댓글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나 지금 행복해요. 하지만 유튜브에서도 조심했습니다. 말씀을 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받은 구절, 위로받은 말씀을 공유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니까.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보니까. 한 번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올렸는데 댓글에 아랍어가 달렸습니다. 번역해보니 알라만이 유일신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댓글이 계속 달렸습니다. 백지영은 그 댓글들을 삭제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간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너무 자주도 말고 너무 강하게도 말고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만, 정말 은혜받은 순간만 올렸습니다. 심사위원 활동도 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여러 곳에서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참가자들의 노래를 듣고 평가해야 했습니다. 칭찬도 해야 하고, 조언도 해야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도움이 되는 말을 어떻게 할까? 기도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제 혀를 다스려주세요. 그리고 참가자의 차례가 되면 마음속으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을 열면 말이 나왔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말, 준비하지 않았던 말. 하지만 꼭 필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백지영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라는 것을, 자신은 그냥 입을 빌려드렸을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야만 기도인 줄 알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식사 준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진심을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지영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센스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어느 날 심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참가자의 노래를 듣고 평가해야 하는데 막막했습니다. 비슷비슷한 평가만 계속되었습니다. 어휘가 바닥났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정확한 표현이, 참가자에게 딱 맞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녹화가 끝나고 백지영은 웃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트도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꿈에서 하임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녀의 진짜 마음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 마음속 진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포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 가장 추한 모습도, 가장 부끄러운 생각도 다 보여드릴 수 있었으니까. 술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술 마실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마셨습니다. 두 달에 한 번도 안 마셨습니다. 중요한 회식이 있을 때만 분위기에 맞춰 조금 마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칠었습니다. 허스키했습니다. 그것도 매력이었지만 이제는 맑아졌습니다. 술이 성대에 미치는 영향을 몰랐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자면 목까지 술이 차오르는 느낌. 성대를 술통에 담가놓고 자는 것과 같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성대를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깨끗했습니다. 목도 마음도 삶도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CCM 앨범에 참여했습니다. FNC의 한성호 대표가 제작하는 앨범이었습니다. 한성호 대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FNC의 의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그 기적을 회사 이름에 담았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곡을 불렀습니다. 녹음실에 들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은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과 달랐습니다.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는 것입니다.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녹음하면서 울었습니다. 프로답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중 한 곡이 특별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가사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특히 한 부분.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지영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무익한 날 부르셔서 그 부분만 나오면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무익한 날 부르셨습니다. 백지영은 세상에 무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가수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했습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런 날 부르셨습니다. 죄인인 날, 거짓말쟁이인 날, 탕자인 날 부르셨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게 하셨네. 사명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십자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무대에서도, 방송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일상에서도 십자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제는 가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미지를 위해 교회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명예를, 시간을,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명품 가방 사진, 화려한 무대 사진, 멋진 장소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은혜 받은 구절을, 감사한 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렸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으로, 너무 종교적이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사람들이 봤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종교적이다. 부담스럽다. 백지영은 괜찮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후배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연예계에서 힘들어하는 후배 가수들, 특히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성민 언니가 그들을 많이 돕고 있었습니다. 이성민 언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지영도 그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배 가수들을 위해, 연예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그들이 당신을 알게 해주세요. 그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몸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간절했습니다. 자신도 알았으니까. 그 공허함을, 그 허무함을, 그 외로움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도 어떻게 되었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에 출연 제의가 왔습니다. 새롭기소서. 기독교 방송이었습니다. 간증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니저가 걱정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나가시면 이미지가 혹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백지영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나가고 싶어요. 정말요? 대본 보시겠어요? 뭘 물어볼지 확인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갈게요. 매니저는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백지영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녹화 당일 냉면집이었습니다. 새롭기소서는 냉면을 먹으며 대화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MC들이 나왔습니다. 주영훈, 안수지, 정수우. 안수지를 보는 순간 백지영은 웃었습니다. 지하 술집에서 함께 밤을 새우던 그 수지였습니다. 보리 음료를 마시며 꿈을 이야기하던 그때의 수지.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만나다니. 하나님의 유머였습니다.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데뷔 이야기, 6년의 공백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던 이야기, 술 마시고 새벽 예배 가던 이야기, 하나님을 이용하던 이야기.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간증이니까. 그것이 은혜니까.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 아내를 한 소절. 떨렸습니다. 친한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더 진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전달자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만 나오면 눈물이 난다고 미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렀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 눈물이 났습니다. 무익한 날 부르셔서 목이 메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심이니까. 이것이 고백이니까. 녹화가 끝났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주영훈도, 안수지도, 정수도, 스태프들도, 백지영도 울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과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예전에는 즐거웠지만 기쁘지 않았던 얼굴. 이제는 기쁨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차이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즐거움은 외부에서 옵니다. 성공, 돈, 명예, 박수. 그것들이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사라지면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기쁨은 내면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가져도 잃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백지영에게는 이제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도 즐겁고 노래하는 것도 즐겁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 아래에 기쁨이 깔려 있었습니다. 무대가 없어도 기쁘고 박수가 없어도 기쁘고 혼자 있어도 기쁜 그런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딸 하임이. 작지만 충만한 식탁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무익한 날 부르셨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오히려 죄만 많은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했습니다. 자격 있는 자를 부르셨다면 교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익한 자를 부르셨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빚을 갚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빚은 갚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평생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남은 인생을, 이 재능을, 이 영향력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전달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무대에서도, 방송에서도, 일상에서도, 말로도, 노래로도, 삶으로도. 그것이 백지영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백지영은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습관도 아니었습니다.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도 당신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개포동 방 한 칸에서 가난하게 자랐던 소녀, 명품 가방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젊은 여자, 지하 술집에서 밤을 새우며 공허함을 채우려 했던 가수, 6년의 침묵 속에서 깨어지고 빚어졌던 여인,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진 전달자. 백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었습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백지영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방 한 칸에서 시작된 소녀가 화려한 무대에 섰지만 그 무대는 그녀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명품도, 박수도, 성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빈 곳을 채우셨습니다. 어머니의 새벽 기도가 씨앗이 되어 수십 년 후 꽃을 피웠습니다. 6년의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익한 자로 하나님은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즐거움은 순간이지만 기쁨은 영원합니다. 백지영은 이제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기쁨 안에서 노래합니다. 무익한 날 부르신 그분께 감사하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